안녕하세요. 의심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절망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로써 표현하거나 음란물을 보고 나서 유혹에 빠진 직후에 갖는 감정일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참을 수 없었을까 하고는 시간을 5분 전으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그러나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유혹에 대하여 때로는 하나님께 맡겨라, 주님을 바라보라, 그런 구절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유혹에 넘어진 이후에는 더 큰 회의감으로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유혹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저자인 필립 얀시는 유혹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비치는 대상입니다. 가령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온통 그녀의 몸에만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녀를 어떤 한 인격으로 보기보다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혹은 몸무게를 줄이려고 애쓸 때 이 눈에 들어오는 치킨 광고일 수도 있고요. 편의점에서 더 많이 거슬러 받은 잔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상책일 겁니다. 그럼 솔직히 말해서 산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요,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압력받는 상황입니다. 때론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 못한 일들,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일들을 하도록 계속 조롱하고 충동질합니다. 상사가 당신을 모욕할 때 그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싶은 상황이 있잖아요. 모두가 그 자리에 없는 어떤 사람을 비난할 때 나 또한 그 비난에 참여해야 할 것 같은 압력을 받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과 관계하며 생활하다 보면 그러한 유혹은 불가피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당신을 속이기 위해 머릿속에 속삭이는 음성입니다.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내가 당한 것과 같이 너도 똑같이 갚아줘야 돼. 에이, 그렇게 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겠어?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에 의심을 품게 하고요, 반쪽짜리 진리를 마음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어쩌면 다른 유혹들보다 이 요소가 가장 파괴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를 파괴하기 때문이지요. 생각 속에서 반복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깨어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모임에만 가고, 안전한 영화만 보고, 안전한 사람만 사귀고, 비기독교적인 책과 미디어를 멀리하며 자신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안 보시고 드라마도 안 보고 유튜브 안 보고 평생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유혹을 피하는 것이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에 저자인 필립 얀시는 좋은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유혹의 압력은 실제 물리적 압력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죠. 자, 아무리 큰 핵잠수함도 심해에서는 종이처럼 구겨지고 침몰해버립니다. 왜냐하면요, 깊은 곳의 수압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이죠. 엄청나게 두꺼운 강철로 제작되지 않는 이상 심해로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아주 두꺼운 강철로 된 잠수함을 타고 심해로 내려가면 갈수록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들이 탱크처럼 심해의 압력을 견디기 위해 갑옷을 입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심해어들은 아주 얇은 살가죽만 입고 있을 뿐입니다. 아주 얇은 살가죽만 입고 있다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쭈그러들거나 터져버려야 되는데 그 자유롭게 깊은 바다를 헤엄치고 다닌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비밀은 이것입니다. 심해어들은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강철로 둘러싼 그 좁은 공간에 자신을 꽁꽁 밀폐시키려고 해요. 외부 세계와 단절하려 하고요. 그러나 그 안에서만 안전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유혹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강한 철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유혹은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유혹이 우리를 미는 압력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한 압력으로 밀어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죄가 재미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관심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죄는 완전 재미있습니다. 흥미롭죠. 그래서 다들 죄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보지 않았다 뿐이지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 쾌락이 너무 즐거워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분명한 건 그 재미는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재미있지만 결과는 비참합니다. 저자는 유혹을 이기는 것이 의외로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심해어의 원리와 같습니다. 유혹의 대상보다 더 강한 욕구를 주는 것에 흥미를 두면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유혹에 굴복했을 때의 쾌락보다 굴복하지 않았을 때의 기쁨이 더 크다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음란물을 보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에 더 흥미를 두는 것입니다. 나쁜 말을 내뱉는 것보다 찬양에 더 즐거움을 두는 것입니다. 가지기 위해 애쓰기보다 나눔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는 것이죠. 쉽게 말해 유혹보다 그것을 이길 거룩한 것에 더 관심을 둘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의 쾌락은 이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을 때의 기쁨보다 더 즉각적이고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끊임없이 기도하며 다짐하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먼저 어떤 유혹에 빠지고 있는지 파악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을 때 다른 영적인 활동이 주는 유익을 더 깊이 그리고 더 자주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혹이 찾아올 때 다른 것으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꼭 종교적일 필요는 없고요.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죄에 빠지는 행동에 어떠한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혼자 있게 된다든지 나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다든지 죄로 이어지는 패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패턴을 파악하고 초기 단계부터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유혹이 너무 강하게 다가와서 여러분 절망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러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용서의 속성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고 순종하고 싶어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유혹 중 어떤 것은 쉽게 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유혹을 물리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같은 성도들과 교제하며 훈련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의식을 형성하는데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오늘 팀 모임에서는 내가 반복하는 죄의 패턴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 패턴이 어떤 것이며 이 패턴을 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나누어 봅시다. 한 가지 또 실천사항으로요. 누군가가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한번 입을 다물어 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곧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멈출 수밖에 없을 겁니다. 험담은 같이 해야 재미있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